오늘 시간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책 읽는 것 즐겨 하십니까? 꼭 2025년도를 시작하면서 한 두 달이 지나가는데 책 한 권 정도는 읽어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책 제목이 아들아 머뭇거리에게는 인생이 너무 짧다란 책인데, 이 책 제목 그대로 우리의 인생이 참 짧다는 것을 나이가 좀 많이 드신 분들은 절감하지요. 또 젊은 사람들은 시간이 참 빨리 간다는 것을 또 느낄 때가 있지요. 우리가 새봄을 맞이하면서 희망을 꽃피우고 올 한 해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나름대로 계획을 삼지만 그 계획도 금방 지나가고 얼마 있지 않아서 한 해의 끝자락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아마 우리 가운데 상당수가 올 한 해 너무 빨리 갔어, 너무 빨리 지나갔어, 너무 짧았어,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감탄사를 아마도 터뜨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 동일한 내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소개하고 있는데, 인생이 짧다고, 인생이 결코 길지 않다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소개하는 주인공이 누구냐 하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어떤 배경으로 이 시편을 기록했는지 잘 알 수는 없지만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 다윗과 친했던 사람들이 소위 다윗을 배신하고 다윗을 위협하는 상황 속에서 다윗이 기록한 본문이 시편 39편입니다. 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다윗이 편이 되었고 다윗을 위했던 사람들이 다윗을 배신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다윗을 위협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의 마음과 다윗의 형편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우리 같으면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야 소리를 지를만 한데,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오히려 침묵을 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아멘. 다윗이 억울한 일을 당해서 이거는 아니라면서 변명할 수도 있고 자신의 모든 상황을 토설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윗은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잠잠하겠다. 이 잠잠하다는 말은 혀를 묶는다는 말입니다. 묶다가 쌍기역인데 기역으로 됐죠. 저 묶다는 잠자는 거 묶다고 묶다 제가 쌍기역입니다. 착오하지 마시길 바라고요. 어쨌든 그는 혀를 묶어가면서 나는 말하지 않겠다. 할 말이 너무 많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 그를 대적하는 상황에서 아무 말 하지 않겠다. 심지어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선한 말도 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참고 억울한 일을 누르고 그런 순간에 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속이 부글부글 끓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마침내 폭발했습니다. 참다가 폭발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 마음에 속이 뜨거워서 막 부글부글 끓다가 마지막에 그가 나의 혀로 말하기를, 그가 참다가 드디어 폭발했습니다. 침묵을 깨고 폭발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향해서 폭발하고 누구를 향해서 그의 모든 말들을 쏟아낼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나를 힘들게 한 사람에게 폭발하고 그 모든 것을 쏟아낼 것 같은데, 다윗 보십시오. 그는 폭발하고 쏟아내는 대상이 우리와는 좀 다릅니다. 누구에게 쏟아냈을까요? 하나님께 쏟아냈습니다. 하나님께 그의 모든 것을 다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요? 다윗은 지금 억울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쏟아낸다는 말은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다윗은 지금 부글부글 끓다가 드디어 폭발하게 되는데 그 폭발의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께 향해서 나의 인생의 길이가 얼마나 남았는지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의 모든 것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윗이 하나님께, 하나님 내 앞으로 남은 날이 어떻게 될는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그런 궁금증 때문에 하나님 내가 내 연한이 언제까지 될는지 좀 알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좀 알게 해주세요. 그게 아닙니다. 오늘 이 말은 하나님 내가 죽을 날이 얼마나 있는지 깨닫고 절감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가 폭발하는데 남은 날들이 얼마나 될는지 제 자신이 알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그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기도했는지 그 이유가 5절에 나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다윗이 내 남은 날이 얼마나 될는지 깨닫게 해달라고 했던 이유가 5절에 나오는데 그 이유는 자신을 괴롭히던 원수든지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볼 때 그것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각에서 자기 자신을 볼 때 아니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별거 아니구나, 정말로 별것 아니구나, 우리가 안달복달하고 막 이렇게 저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서 보면 그 정말로 별것 아니구나, 그거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진짜 별거 아닌데, 별거 아닌데 그것 때문에 죽을 똥 살 똥, 또 그것 때문에 미워하고 그것 때문에 상대방을 원수처럼 여기고 진짜 하나님 시각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적어도 나이 50대, 60대 되신 분들은 그런 경험 있지요. 초등학교 다닐 때 보통 의자가 책상이 두 사람 앞에 하나씩 쓰지요. 두 사람이 큰 책상 하나 쓰고 그 책상 중간에 38선이나 휴전선 그어가지고, 지금 우리 젊은 사람들은 몰라요. 옛날에는 책상을 2인용 책상이었고 그 책상에 둘이 같이 앉습니다. 그러다 보면 관계가 좋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관계가 안 좋으면 중간에 38선 가서 선을 하나 딱 그어요. 그리고 지우개가 넘어오면 내 거가 되는 거고 볼펜이 넘어오면 내 거가 되는 거고 아무것도 아닌 거 갖고 싸우고 때리고 패고 막. 지금 시익 웃는 분들은 다 경험이 있고 전과자들입니다. 그죠?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그냥 한동안 말도 안 하고 삐지고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때 왜 그래 싸웠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허허 웃음이 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추억이고 오히려 그때 한번 돌아가 볼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 그때는 그런 날들이 너무너무 싫었는데 지금은 그런 날들조차 좋아 보이고. 다시 지금 바로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데 오히려 그냥 씩 웃으면서 지나갈 수 있는 날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4절에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 남은 날들이 궁금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좀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고 별것 아닌데 하나님 시각에서 보면 허허 웃어 넘을 수 있는 일인데.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니까 우리의 인생의 길이가 얼마나 짧은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5절 전반부에 보십시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그랬습니다. 다윗이
인생의 후반전에 살아보니까 인생의 길이란 것이 얼마나 짧은지 손바닥 한 뼘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한 70년 가까이 살아가 보니까 진짜 짧더라 그 말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는 이걸 참 의미 있게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여러분 묘지에 가보면 비석이 있지요. 비석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비석 그림을 보면 예컨대 1942년부터 2024년까지 이분이 이 정도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인생의 길이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인생 묘비에 새겨진 한 사람의 출생 연도와 사망 연도 사이의 짧은 줄, 그걸 보고 하이픈이라고 그러거든요. 옆에 줄. 예컨대 저를 표현한다면 제가 1969년생이니까 1969년부터 몇 년도까지 살았다 하면 줄 꺼질 거 아니에요. 그래 인생의 길이가 겨우 요만큼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영어로 하이픈. 이 짧은 줄 속에 묘비에 보면 그 하이픈 다 있지요.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짧은 1cm도 안 되는 그 짧은 그 줄 속에 한 사람이 인생의 30년, 60년, 때로는 90년 생애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 짧은 줄에 탄생과 죽음, 입학과 졸업, 결혼과 가족, 친구, 일터, 교회 모든 생활이 그 1cm도 채 안 되는 거기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그랬습니다. 얼마나 짧은지. 언젠가 우리 원로 목사님 댁에 명절에 한번 인사하러 가니까 사모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모님께서 이제 뭐 우리 장로님들도 잘 계시고 권사님도 잘 계시고 뭐 집사님도 다 잘 있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 우리 사모님께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윤희 권사님하고 서순영 권사님 사모님이 기억하기를 세댁으로 기억해요. 세댁으로. 그때 이윤희 권사 너무너무 이뻤어요 목사님. 서순영 권사님 눈이 이렇게 초롱초롱 빛나는데 너무너무 이뻤어요 하면서 세댁 눈에 선하다고 그 말씀하시죠. 근데 지금 보십시오. 70이 가까이 됐어. 여전히 이쁘긴 하지만 인생의 날들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저도 우리 교회 온 지가 20년 됐어요. 20년. 제 느낌에는 한 3년? 길어야 5년 가는데 벌써 20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우리 사모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 사모님 머리에는 이윤희 권사님이 이쁜 모습, 그 세댁 모습, 서순영 권사님의 세댁 모습, 저는 좀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우리 소진이죠. 전소진. 저는 아직도 고등학교 모습이 생생해. 근데 벌써 애 놓고 말이죠.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 저기 앉아 있는 우리 여와 있지요. 지금 그래도 이제 세대기고 한데 제 눈에는 고등학교 때 금요 기도회 때 와서 기도하고 가던 그게 아직 눈에 생생해요. 경은이하고 둘이서 자율학습 속된 말로 땡땡이 친 건 아닌 것 같은데 와서 기도하고 가면 얼마나 이쁜지. 얼마나 아직도 제 눈속에는 고등학교 모습이 선한 것 같아요. 근데 벌써 이렇게 지났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요. 오늘 다윗이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6절에서는 그 인생에 관해서 아주 또 재미있는 묘사를 합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6절의 말씀이 어떤 뜻일까요? 부모가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줘도 덜 먹고 덜 써가면서 자녀에게 물려줘도 그게 다 자녀의 것이 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에게 뭐 많은 건 물려줘도 그것이 자녀의 인생을 든든하게 세워주는 디딤돌이 될런지 아니면 그 유산이나 재산이 자녀를 망칠 거침돌이 될런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절에 이르기까지 다윗이 자신의 인생과 또 주의 모든 생의 인생들을 돌아보니까 허무하기도 하고 짧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남기는 것 같은데 그 남기는 것이
결코 잘 된다는 보장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니까 심지어 악인의 형통과 악인의 잘 되는 것도 이거 별거 아니네. 지금 다윗이 위기를 맞았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순간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에서 딱 보니까 인생도 짧고, 그 짧은 인생에서 온갖 일들이 일어나는 거, 그것 때문에 내가 흥분하고,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밤에 잠도 못 자고 힘들어할 이유가 전혀 없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서 보니까 내가 그렇게 그 모든 것에 마음 빼앗기고 그것에 진짜 목매어 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도 용서할 수 있고요, 또 시간이 흘러가면서 나의 흐릿한 기억 때문에 오히려 즐길 수 있는 관조적인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다른 목사님한테 들었는지 본인의 경험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장로님 두 분이서 교회에서 극하게 싸웠습니다. 극하게 싸웠어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의견이 대립되어 가지고, 그래서 한 장로님이 교회를 떠났고, 정말 다시는 볼 것 아닌 것처럼 떠났는데, 그 장로님 둘이가 15년 만에 마트에서 무심코 만났습니다. 근데 만났는데 우리가 왜 헤어졌는지, 왜 싸웠는지 그 이유를 전혀 알지를 못하더랍니다. 그래서 오히려 안부 묻고 다음에 봅시다, 그리고 그냥 웃으면서 헤어졌다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들도 용서할 수 있고요, 막혔던 담들도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진짜 어떤 면에서 시간이 약이라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안달복달할 때가 종종 있더라, 그 말이지. 지금 다윗이 지금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정말로 나를 위했던 사람이 배신할 때 다윗이 얼마나 치밀어 올랐습니까?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니까 오히려 그 모든 것을 이겨 나갈 수 있게 되었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을 오늘 다윗이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 7절 말씀, 7절 말씀, 오늘 설교의 하이라이트요, 핵심입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다윗이 이 짧은 생애, 짧은 삶, 어쩌면 허무하게 느낄 수 있는 이런 삶 가운데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허무한 것에 낙심하지 않고, 이런 인생 속에서 오히려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원동력을 하나 발견했는데, 그게 뭘까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군생활하면서 화장실만 가면 기분이 좋아. 화장실만 가면 기분이 좋아. 근데 화장실에 보면 재미있는 문구가 하나 있어요. 아무리 힘이 들어도, 심지어 나를 거꾸로 매달라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가고 있다. 제대할 날이 점점 다가온다, 그 말이에요. 힘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병으로 있을 때 나는 일 분명히 잘했는데 자기가 잘못했고 책임을 뒤집어 씌울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사병이 억울하다고 말은 할 수 있습니까? 속은 상해도 어떻게 합니까? 진짜 미칠 지경이다. 그렇다고 신학생 출신 욕도 못하고 화장실에 쫓아갑니다. 그리고 그 문구를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거꾸로 매달라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가고 있다. 돌아가고 있다. 관점을 영 바꾸면 우리는 하루하루 늙어가는 것이 아쉽고 그렇지요. 아쉽고 그렇지요. 근데 믿음의 관점을 한번 바꿔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루하루가 가지만 우리가 하루하루 주님을 뵐 날이 다가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대하는 사람들은 제대하는 날이 다가올 때 너무너무 가슴 설레이고 좋지 않던가요? 저는 제대하는 날 얼마나 좋았는지 막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벌쩍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너무너무 좋았어요. 집사람이 있거나 말거나 결혼한 시간 날보다 더 좋았습니다. 제대하는 날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너무너무 좋았어요. 근데 벌쩍벌쩍 뛰었어요. 제 옆에 그 광주 출신이 걔는 뭐 전라선 타고 저 광주로 오고 저 부산 내려 둘이서 너무너무 좋아서 손잡고 둘이서 펄쩍펄쩍 뛰었어요. 얼마나 좋았는지.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주님 만날 날이, 영원한 본향이, 내가 승리할 그날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정말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겉사람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은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의 인생은 허무한 것이 아니라 하루를 지나고 다음 날을 보내고 그 다음 날을 맞이할 때 어떤 면에서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해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정말로 새롭고 주님 만날 그날 때문에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요. 소풍 가기 하루 전날 기대하는 그 마음 이상으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데,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니까 그런 은혜를 누렸고, 그래서 그가 12절 13절에 맨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12,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윗이 본인을 고백할 때 13절에 보니까 12절 13절에 보니까 나는 나그네고 나는 떠노다이다 그랬습니다. 결국 두 단어는 같은 의미지요. 내가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도망가고 피하고 또 인생에 안달복달하고 어렵고 힘든 순간순간들을 보내겠지만 마지막에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존재이고 그때 나는 승리하게 될 것이라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안다면 내가 마침내 승리할 자고 또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수 있다면,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다면 내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시험들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고 그것이 그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원동력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인생의 문제들과 일들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고 오히려 위기 가운데 찬양할 수 있으며 마지막에 진짜 하나님 앞에서 설레이는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비밀과 이 믿음의 고백이 없으면, 이런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하루하루 거울을 보면서 내 모습이 아닌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2026년도 교회 요람 사진 좀 내십시오 하면 2000년도 사진 내고, 2026년도 뭐 사진 내라 그러면 한 10년 전 사진 내고, 내 늙어가는 모습 진짜 보이기 싫고, 사진 찍기 전에 얼굴 땡기는 거 이거 한 1시간 하고 사진 찍고. 지금 웃는 분들은 전과자입니다.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 소망 두면 그런 삶이 아니죠. 하루하루 감사하고 주님 만날 그날을 기대하고 진짜 하루하루가 지날 때 설레이는 마음으로 주님 만날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달라도 엄청나게 다를 수 있겠지요. 바로 그것이 다윗이 위기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가 믿음을 경주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표정과 전혀 다른 고백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39편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 것인가요? 간단하게 소개한 다음에 첫째는 인생이 짧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 우리가 7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된다고 우리 향해서 권면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언젠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이 땅의 나그네란 이 정체성을 잊지 말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권면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흘러갈 때 아쉬워하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심지어 내 짧은 인생을 비관할 수 있을런지 몰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루하루를 설레이는 마음으로 하나님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오히려 감사함으로 하루하루의 삶들을 지나고 보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고백했던 이 놀라운 소망의 비결이 우리의 소망의 비결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후회하거나 거울 보면서 낙심하거나 눈물 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고 하루하루를 설레이면서 주님 만날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이 믿음의 경주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